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단전 만들기, 자기호흡, 그리고 수식법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100개 호흡부터 이야기를 해 갈까 합니다. 100회 호흡은요, 그 혈자리인데요. 100회로 들으셔서 단전으로까지 들으셨다가 놓는 호흡이에요. 그 전까지는 허리 뒤쪽에서 단전으로 쉬었다라면 이제는 우주의 상스러운 기운을 100회로 해서 단전으로 끌어당겼다가 놓는 이런 호흡이 됩니다. 100회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1호부터는 뭐냐면은 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돼요. 미세호흡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수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회 호흡을 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가 저절로 올곧게 서는 때이기도 합니다. 허리를 억지로 펼 것이 아니라 100회 호흡만 돼도 허리는 저절로 서게 돼요. 100회 호흡을 마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호흡이 미세해지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저희 선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코에 깃털을 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정도로 미세하게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미세호흡이 저절로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적인 미세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숨을 이렇게 코에서부터 강하게 들이셨다 내셨다 하는 것보다도요. 그런 호흡보다도, 숨에 대한 호흡보다도 기를 중심으로 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호흡이 저절로 미세해져요. 우리가 단전에 마음을 두고 그냥 전일하게 마음을 두다가 호흡이 단련하다면 미세호흡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이걸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흡을 좀 배우잖아요. 그러면 미세호흡은 저절로 하게 됩니다. 미세호흡이 어느 정도 되면 마음은 어느 정도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을 하게 되면 단전에서 마음이 전일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을 하다가 보면 시계 소리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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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기도 해요. 그러는데 시계 소리는 들리되 마음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걸 알아차리기는 한데 마음이 그로 인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밖에 아이가 놀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한 번은 선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집에서 선을 하게 되면 애들이 쿵쾅쿵쾅쿵쾅 뛰는데 그럼 아이들을 못 뛰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선을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쿵쾅쿵쾅 거리면 신경이 쓰이지요. 신경이 쓰일 때에 기운이 어디서 뻗치나요? 아마 그 옆에서, 머리 옆에서 찌직 솟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요, 아이가 떠드는 소리를 단전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귀가 단전에 있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다가 담전으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이 펴르륵 솟지가 않아요. 이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되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끌려가질 않아요. 이것이 더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종로의 한복판에서도 시끄러움, 또는 명동의 한복판에서도 태고의 정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야 청정만 돼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한 자극을 주어져서 지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강한 자극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제 거의 선정에 드는 데는 가까워졌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전에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앉았다 생각을 했는데 시계를 보잖아요. 그럼 1시간이 훅 또는 2시간이 훅 지나기도 해요. 이걸 보고 이제 시간 산매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단전에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몸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로지 단전의 기운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공간산매입니다. 시간과 공간산매를 넘어서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깊은 바닷속에 내 몸이 잠겨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몸과 마음을 그 맑은 물에 깨끗이 씻었다가 탁 나온 느낌이에요. 아주 개운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또 하고 싶고 또는 무슨 좀 몸이 찝찝해, 마음이 찝찝해 그럴 땐 선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깊이 들어요. 깊이 들어서 어떠한 터널 속을 쭉 갖다 팍 빨려 들어가요. 그 끝에서는 광명이 쫙 솟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빛은 눈이 부시질 않아요. 거기에는 아주 지극히 고요함과 지극한 빛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쉬는데 거기는 황홀함이 있습니다. 고요함과 황홀함이 공존하여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어쩌다 한 번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선정이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나중에는 내가 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 수 있어야 돼요. 5분 만에 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얕은 선정이 들었으면 얕은 선정을 타고 더 깊은 선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꼭 있긴 해요. 이 선정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화두를 갖고 어떤 의식을 가졌을 때 이 선정에서 나왔을 때에 알아지는 게 달라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선에 좋은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것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진리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 의문이 저 마음 깊이 사무친 상태에서 선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해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선정에 자꾸 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전생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영혼들의 세상도 알게 되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경로로 움직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것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 선정산매를 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천지합일에 들기도 해요. 천지자연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하늘이 되어서 하늘을 알고, 돌이 돼서 돌을 알고, 물이 되어서 물을 알기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들어가서 하나가 됩니다. 물과 기운이 합일이 되고요. 또는 천지와 기운이 합일이 되고요. 그 돌과 기운이 합일이 되고 사람과 기운이 합일이 돼서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정도는요.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요.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손을 만진 느낌을 내가 알아요. 그 정도가 돼야 천지합일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천지합일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